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세겜 옆에 있는 그 수가성,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아, 우리 앞에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나오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왜 찾아가 주셨습니까? 목마른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목마른 우리들의 그러한 영혼을 대표하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14절 말씀에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까지 그 여인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물을 찾아서 다녔던 그러한 여인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그 여인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물과 같았어요. 항상 마시고 나면 더 갈증이 일어나는 그러한 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샘물의 근원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자 그 여인이 갑자기 눈이 확 뜨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 샘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의 그러한 소망함이 드러나고 있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리어 그 여인의 눈이 이제 띄어졌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더 좋은 우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래 이것이 바로 우물이야 하면서 딱 알려주시면 좋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참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아픈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앞에까지만 해서도 예수님한테 뭐 한마디 하게 되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였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의 말이 확 줄어듭니다. 내 남편을 불러라. 예수님 좋습니다. 제가 제 남편을 불러올게요 하면 딱 좋을 텐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의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사실은 그 여인이 지금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이 다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편을 그가 맞이하여서 그 살고 있는 게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죠. 그 여인이 왜 지금 정오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오침을 취하고 있는 그 시간에 왜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여인이 어떠한 기구한 운명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편이 병이 걸려서 혹시 일찍 죽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영혼의 그러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남편을 찾았던 것이죠. 사실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이 너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소금물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녀요. 때로는 사람을 찾아다니고요. 이 여인과 같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찾아다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뭐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사업에 그러한 곳이 잘 된다라고 하다,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피폐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하여서 내가 이 남편을 얻게 되면 내가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어느 사람도 그를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참되게 생수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생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돌아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주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도 생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런 외관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이구나, 남자구나, 그 정도까지 무엇인가 좀 약간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조금 약간 대단한 사람이구나까지는 알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군요. 당신이라면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눈이 이제 띄어지는 겁니다. 띄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배에 대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를 말씀하시는 이 장소도 참 중요합니다. 이 지금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일까요? 전통적으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아니라 성경에서 예배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또 그 말씀해 주셨던 전통적인 그러한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됐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그 라반에게서 피해서 와서 그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장소도 어디일까요? 이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 명령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예배에 대한 그러한 장소예요.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하여서 지금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서 찾는 것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러한 그 특성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예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 내가 이제 예배를 이 주님을 만나면서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딱 보니까 예배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예배하지? 라는 게 이 여인이 가졌던 질문이죠. 이게 지금 사마리아의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우리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예배하겠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델과 또한 단에다가 자신들이 막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곳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다 10개 지파를 멸망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 다 붙잡아갔습니다. 아수르 그 어떤 지역으로 붙잡아갔어요. 근데 그 어떠한 지역으로 붙잡아가서 한 곳에 정착시켜놓고 나서 이 아수르는 어떠한 정책을 했었냐면 자신이 점령한 그러한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엔 또 누가 오냐면 다른 곳에서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시 이쪽으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과 어떻게 됐을까요? 혼합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배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였던 남유다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자 그들이 함께 우리도 예배합시다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예배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대신 그들은 이 그리심산에다가 그 예배할 성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곳에는 아브라함도 예배하였었고 야곱도 예배하였었고 그 출애굽기에 그 사람들도 와서 예배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었죠. 그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여인은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여인의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오류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배의 외적인 그러한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예배하는 곳이야. 예배의 그러한 순서는 이렇게 해야지 돼. 장소는 여기여야지 돼. 어디에서 어떠한 장소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죠. 근데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 장소, 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이 여인이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 어디서라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이 생수도 그렇습니다. 생수도 우리 11절 말씀에도 4장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어디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굉장히 민감해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디에서 생수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장소가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시간도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때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몇 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시에 드려야 될지 7시에 드려야 될지 11 저녁에 드려야 될지 사실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집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이 생수를 찾는 자들에게, 이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자들, 거듭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생수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찾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세요. 성도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나와서 함께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받는 자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생수를 오늘도 받아 마시십시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무엇으로 그 영혼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으로서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목마른 자들을 주님으로서 충만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하여서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한 가지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냐면 여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예배하는 법들에 대해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아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를 이 신약의 헬라어로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들,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채움을 받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